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리 선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예수님 내 모든 와 능력 주님만.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신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능력 오 주님만 해 주님. 아멘. 그리스도 땅에 계신 하나님.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아멘. 우리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예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만 예 주님 받으소서.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드디어 때가 되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통치하면 사람의 나라이죠. 사람이 통치하면 사람의 나라예요. 만약 귀신이 통치한다고 하면 귀신의 나라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귀신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지요.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 인생들을 붙잡고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나눌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죄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은요,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의 세력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한 사망의 세력은요, 우리를 살아가는 자와 분리시키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사망의 세력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늘 체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왜냐? 우리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다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있는 기관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대장을 잘 만나야 돼. 그렇죠? 대장을 잘 만나야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다. 대장은요, 선해야 돼요. 대장이 선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참 힘들잖아요.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대장이 돼야 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신실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신실하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대장은 선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무능하면 안 돼요.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근데 무능해. 그러면 조직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양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한 날개는 선해야 돼.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돼. 또 하나의 날개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정말로 귀한 소식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너희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귀한 소식을 우리가 붙잡고 이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느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내가 오늘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사람은 다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라고 해석하곤 하죠. 근데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데,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정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하느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병마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이 병마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그렇기에 병마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 이해를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접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겠다고 힘들어지고 얼굴도 평화가 다 없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이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을 졸이는 것,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오늘 내가 믿습니다 로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문도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왜 천지개벽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야지. 천지개벽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천지개벽은 안 일어나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 근데 그 질문이, 그 의문점이 누구에게도 일어났느냐?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이 질문과 의문점에 대하여 주신 답변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한 답변으로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일어난 이 의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답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셨는가? 첫 번째,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꿰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싹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심었는데 왜 안 나? 하루 종일을 그 앞에서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쉽죠. 더구나 잘 모르는 사람은요, 에이, 속았네. 뭐 씨앗을 심으면 난다고?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그러나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저 속에서 생명의 활동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땅을 뚫고 들어가,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이미 씨앗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현실을 꿰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러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저 속에서 생명의 활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속에서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눈에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활동이 이 육신적인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 사람은요, 저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왕성하게 생명력을 이루고 있고 씨앗이 귀한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나름대로 보고 있었죠. 믿고 있었죠. 확신하고 있었죠.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뚫고 들어가, 믿음의 안목으로 현실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붙잡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데 청지 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로마 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거야?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제국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천지개벽은 안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꿰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꿰뚫고 들어가 그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병마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을 꿰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품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뉴스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한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싹이 났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성도님들 싹이 보이시죠? 그런데 믿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싹이 싹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갈 거예요. 싹을 정말로 귀한 싹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야, 드디어 싹이 돋아나구나. 하나님 나라의 싹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구나. 거기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귀한 일을 내가 싹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싹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싹을 싹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삭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삭을 이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꿰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비한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싹이 났고요, 그 싹이 성장해서 이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졌어요. 모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왕성하게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서 저렇게 이삭이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곡이 가득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이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장시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귀한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그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성장시키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시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명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그 미션의 주인공, 결국 어떤 순간 내가 앞장서서 여기에서 내가 이걸 고쳐놓겠다. 미션의 주인공이 그러나 결국은 그가 나름대로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정말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았죠.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농부가 싹이 나게 하고, 농부가 이삭이 되게 하고, 농부가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종한 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가 맺게 한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인 우리들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응원하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 한반도에 임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유라시아의 예수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에 빠지곤 하시죠. 성도님들,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참 입에
우리 성도님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 속에 빠지고 나는 우리들이죠.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맞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도시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신실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실을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문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주여,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그 오해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신실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주장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쳐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야 마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고백하며 주여,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10의 1조를 주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되어진 삶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